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갑자기 제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대학 학부 시절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게 많이 생각나는지. 오늘은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설교 때는 잘 안 쓰는 건데요.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짧게. 6월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오늘도 교과에 공부를 했지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6월절 하면은 제사.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제사. 또 6월절 하면은 출애굽. 그러죠. 출애굽.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오늘 똑같은 명절인 추석에 모인다면은 집에서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추석날 오래간만에 저도 이제 고향에 산소에 갈 겁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장소들. 이제 제 부친이 돌아가실 때는 시장 노제를 지냈기 때문에 근무했던 모든 것들 이제 상렬을 메고 경찰서, 학교, 소방서 제 기억은 다 돌았거든요. 그 앞에서 노제 지내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셔서 묻힐 때도 다 지인들이고 아버지 친구들이고 국회의원들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올게 해놓고 안 오시대요. 내가 또 해놓고. 그리고 어느 날 덕성여대 김무중 교수께서 주관하시는 사생 글 대회가 있어서 제가 산문을 하나 썼는데 장려상을 받았죠. 이제 오래간만에 그때야 또 저를 알아보고 찾아오시는 친구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친구 아버지가 차에 타라고 해서 또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사람은 잊혀지죠. 잊혀지는데 뭔가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제야 찾아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6월절에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아까 무교절과 함께 썬나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자녀들에게 일러줬던 말이 있죠. 네가 누구지? 그죠? 어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게 몇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는 출애굽 20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하고 너가 종되었던 날 너를 구원하여 내신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은 대학에서는 보통 3시간짜리 강의할 때 한 2시간 40분을 쉬지 않고 했는데 이 짧은 30분 동안 한번 해봅시다.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 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이야기지만 한번 어제 밤새도록 오늘 새벽 4시에 또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기까지 8시까지 다시 슬라이드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제 나이를 다 지나가신 어른도 계시지만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되어서 그 광경을 그대로 묵상하고 지켜보고 따라가는 뒤안길을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슬라이드 짧게 준비되어 있지만 인문학 강의를 지난 한 이틀 동안 10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 강의도 아주 우리 한국 철학학에서 나온 영상 슬라이드 그 다음에 EBS에서 나온 하나의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문학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한 30분 동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늘을 이해하고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을 별자리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왔던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땅의 전쟁의 역사를 훑어보면은요, 유일하게 침략하지 않은 하나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대한민국 조선입니다. 우리는 1000번에 넘는 이 땅 위에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해보지 않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굉장한 민족이죠. 그런데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는 백이민족이었죠. 하얀색을 즐겨 입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노래했죠. 그리고 하늘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을 또다 유대인이 가졌던 하나의 제사보다는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늘이 열리던 날. 개천절이죠. 근데 개천절의 의미를 한 날 행사하는 걸 떠나서는 누가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날을 기억하나요? 근데 국가는 빠짐없이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마이산에서의 실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에서 제를 지냅니다. 우리처럼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성경 이야기가 6000년을 뛰어넘어가지만 어쩌면 흘러간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는 굉장히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을 즐겨했던 사람. 그래서 개천절 노래 가운데 다리 개수나무에서 방아를 찧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달에서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었다라고 하는 민족.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1500년 때 구텐베르그가 가장 먼저 하나의 할자를 인쇄한 걸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는 신라에 첨성대를 두고 하늘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합천에 인사를 가면은 고려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은 최고의 인쇄술을 갖고 있을 만큼 우리가 활자를 문자화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면서 그 역사를 지나가면은 첨성대를 가보시면은 경주에 얼마나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별을 노래하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는 별이 안 나왔지만 가끔 하늘의 별을 찾아보면 정갈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긴 거리인데도 우리 눈 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저거는 카시오페 자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게 굉장히 머리에 가요. 저거는 북극성.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그런 추억들이 막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짧게 정리하는 한 내용의 주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5년 전 사건입니다. 소리가 나오겠죠. 850년의 역사라기보다는 중세 시대의 역사가 불에 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노틀담의 성당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릴 때 유럽이 불탔다. 그렇게 하나의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노틀담의 꽃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세대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그 영화 다 봤을 겁니다. 영국으로 봤든지 어린이 동화 공연으로 봤든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마닐라 교회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노틀담의 성당이 어떻게 세웠는지 짧게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가지고 만든 교회입니다. 얼마나 옛날 교회 하면은 캐톨릭밖에 없었는데요. 저 종탑이 쌓여 올라간 것만큼 교회의
권한은 교회의 하나의 권리는 굉장히 하늘을 치솟을 만큼 캐톨릭 사제들의 하나의 세상을 짓누르는 이 권력만큼 왕들도 때려잡을 만큼의 그들의 이 권력은 하늘을 찔렀다 할 만큼 굉장했죠. 그러면서 이 한겨레 신문을 잠시 찾아봤는데 유럽의 역사가 불탔다라고 하면서 850여 년을 함께 온 프랑스의 심장이 불길에 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제일 아래에 노틀담은 프랑스 그 자체다. 너무 슬픈 일이어서 행언하기 어렵다. 이곳에서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장례식,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대관식.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은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던 1700년도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가져와봤는데요. 몇 가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웬만한 영상들을 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가지고 백악관의 기밀 문서까지 들어가면 빼내올 수 있을 만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 두 가지 역사를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산드린도 이른 아침 생강변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대성당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성소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폐하여버린 백성들이 갈 데 없어서 나라가 빼앗기고 70년 역사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자, 그죠? 나라 이런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유수를 지나면서 그들이 강변에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시절,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간이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던 때였거든요. 아시나요?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뭐 이제 마가복음 14장뿐만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지만 아쉽게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AD 70년 이후에 이어지는 1260년 동안의 이야기는 유럽의 역사가 불탄 것이 아니고 중세의 역사가 끝난 겁니다. 사제들의 하늘을 찌르던 그들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캐톨릭 성당을 지나갈 때마다 그 성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현대의 역사들은 주목하면서 결코 캐톨릭은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비린 나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몰고 왔던 중세의 어떤 심판자보다 무서웠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들의 권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100주년 역사에 한 시를 써서 글을 써서 덕성여대 김우중 교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11편을 보냈는데요. 정말 지금도 기억하는 거, 우리는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딱 엽서 한 장 대답이 온 게, 우리는 안식일 교회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반려합니다. 딱 그렇게 보내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안식일 교인지를 알았죠? 제 신상을 그때 어떻게 알았죠?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성당은 영국과의 100년 전쟁, 프랑스 신교도들을 학살한 위그너 전쟁, 유럽 전체를 참하로 밀어넣은 30년 전쟁,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황제적이 등등 묵묵히 지켜보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유일한 장소가 노틀담입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을 1807년 다비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 앉아있는 하얀 그 3층 멸류관을 쓰고 있는 교황은 비호 7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스스로 자기 멸류관을 먼저 대관식을 가지고 난 뒤에 여왕인 조세핀에게 여왕에게 또 하나의 왕관을 수여하는 장면이죠. 이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조금은 역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해되기 쉽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분노한 시민들과 발랑당파에 의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길로틴에서 처형되는데 On va s'ouvrir maintenant les filles. 1795년 나폴레옹은 왕당파의 반란을 완벽히 진압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We are being asked to pass a resolution forming a provisional government to three councils. General Bonaparte and citizen Sieyès and Roger Ducaux. Shall we vote? 그렇게 나폴레옹을 포함한 세 통령이 정부를 이끌고 이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최하위 군사학교 출신에서 시작해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정치력으로 출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나폴레옹. 역사 중에 하나죠. 1804년에 황제 대관식을 입고 난 뒤, 그 다음에 위고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이었죠. 그러면 가장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십자가 전쟁이죠. 근데 그 십자가 전쟁보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지만 오늘 위거너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한번 학살 장면을 또 한번 1572년 저 뒤에 보이는 성당이 바로 노틀담 성당입니다. 성 바돌롬의 축일 때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캐톨릭이 얼마나 결혼식을 가장해서 미리 숨겨둔 군인들을 통해 결혼 하객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 한날 밤에 3,000명이 죽고요. 10일 동안 대성당의 종소리가 사인으로 울리면서 그 10일 동안 학살한 이 사람의 수가 얼마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명요. 여기 서울경제신문 2017년도에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에 대한 하나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새벽 4시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캐톨릭 군대가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 귀족을 죽였다. 이게 결혼식에 참석하러 대거 파리를 방문한 하나의 위고노 귀족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하루 뒤인 25일 국왕 사를 9세가 내린 중지명령도 소용없었다. 일주일 동안 학살이 이어졌고 그 가족과 그 가족 3,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파리의 위고노 소탕은 지방으로 퍼져서 7월 초순까지 2만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영상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대학에서 강의를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고 마침 딱 맞는 하나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스캔들의 주인공 한 프랑스 공주의 결혼식. 근데 이게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마지막 끝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밤으로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수많은 스캔들을 뿌리며 프랑스사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알려진 한 공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공주님? 대체 이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잔인하다. 결혼식에 무슨 날? 프랑스 파리 1572년. 저분인가요? 네. 와. 와. 엄청 화려해요, 의상이.
반란이 와, 갑자기 전쟁이야? 어머, 어머, 어떡해. Que vous avez invité vos victimes à mes noces. Vous vous êtes servi de moi, vous vous êtes servi de nous comme un simple carnage. 오 뭐야? 아우, 야, 세상에. 나 이거. 아, 너무 끔찍해요. 네. 그러니까 하객들을 지금 저렇게 학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 거야? 1572년 8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대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이제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는데 이 끔찍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마그리트 드 발루아, 우리에게는 여왕 마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 여왕 마고. 저는 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는 1560년을 전후로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된 종교 개혁입니다. 유럽은 당시까지 약 1000년간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럽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력을 앞세운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종파, 이른바 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일부러 박물관도 가고 좋아하고 막 생강도 보기 좋아 이렇게 하지만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프랑스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다시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풀어서 파리가 세계를 제패했을 만큼의 그들의 지나간 부귀 영화가 한 개막식 때 그대로 오픈되었고 흰말 타고 오는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를 프랑스가 마지막 제패할 역사의 마지막 운명을 짊어진 나라처럼 또 소개할 때 종교학자들이 치를 떨었죠. 프랑스는 결코 우리가 여행 가서 우리가 희낙낙하고 즐겨볼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대학살을 이루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톨릭의 부패 사항을 그대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피치를 올리자 말자 캐톨릭은 그들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려고 했던 회개의 참회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반대로 완전히 신교도들을 멸절시키려는 엄청난 계획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이고 8장의 핵심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부터 에서버나서가 이러기까지 7교회에 보내는 그 역사가 다니엘 2장의 교회 중세 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1260년 아까 여기 그 교수께서 말씀하신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할 때의 캐톨릭의 이 권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법이다 라고 할 만큼 법 철학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은 대단했죠. 수많은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게 종교개혁이 발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는 6000년간의 전쟁 속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싸움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모든 하나의 무너지는 것들, 재난을 통해서 태풍 야기가 몰고 온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아우성 씨는 소리들을 지난주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한번 번지면 뭐 수십만 명이 대피합니다. 한국 기온 관측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6년에 가장 최고의 기온을 아직도 추석이 지나와 오고 가는데도 열대야가 사라지지 않는 이 기후 비현상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깃발에 서야 되느냐라는 것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교도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계 역사 변혁에 있어서 1517년 전에 우리가 아는 AD 313년은 더 중요하죠. 그죠? 캐톨릭이 드디어 역사 전면에 하나의 종교로 탄생했던 날, 로마가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앞세워서 하나의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본다서 로마가 숭배했던 태양신이 하나의 캐톨릭으로 등장하면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무슨 날로 바뀌게 됩니까? 일요일로 바뀌게 되죠. 뭐 성경 어디 쳐다봐도 일요일로 예배 드리라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대쟁투 총서 우리가 1장을 넘어갈 때 와일렌스 일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시골로 점점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목숨 걸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제가 그 영상을 깜빡 찾아오지는 못했는데 프랑스 전역의 고고학자들이 어느 건물을 짓다가 지하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프랑스 정리 지하가 전부 다 땅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땅굴로 지하로 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가 신학교 1학년 때 필독서로 이어질 때 글쎄요.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 책을 읽지를 못해요. 아까 안교시간 집사님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정말 대쟁투 총선은요, 앞장에서 시작될 때 박해와 핍박의 난을 읽어나가면은, 글쎄요,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알고 역사의 정확성을 가지고 역사의 한 민족의 한 파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결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을 지금은 다 화려하게 이렇게 금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처음에 성경을 발행할 때는 전부 다 붉은색으로 칠했죠. 요즘은 붉은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책. 왜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뭐가 들어있다? 예수의 흘린 모든 선율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왈데인 선생님과 더불어서 캐톨릭의 1200년 동안 이어진 핍박을 뛰어넘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이게 하나의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는 10일 동안 어떻게 피비린내 대학살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죠. 중세시대의 160년의 역사가 불탔다. 네, 불탔다. 근데 이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이때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교황권이 무너졌던 때거든요. 538년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자가 되었고 그해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 통치의 끝이 1798년이거든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카톨릭은 유명하죠. 1798년 2월 15일 제 생일이네요. 나폴레옹 군대가 로마의 시스테인 성당에 들어가서 교황 6세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고 드디어 교황권이 한풀 꺾이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 발란스 감옥에서 임종을 맞이한 교황 피우 6세. 참 권력의 중심에 섰던 캐톨릭의 역사가 끝나죠.
근데 다니엘 7장은요,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고, 노틀담 성당이 탈 때처럼 아마 여기에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불에 탔죠. 그 남은 모든 짐승, 그 나라들은 권세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다라는 표현으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또 뭘 하고요? 경배하여 가로되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란 권세를 누렸더라. 그게 나폴레옹의 행명이 끝나는 바로 시작된 1798년 완벽하게 1260년이 끝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시간. 자, 다니엘 7장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여기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아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교회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지금 2024년 9월 13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도표를 하나의 표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타락하죠. 그 다음 여기 1798년, 그 다음에 1844년 이 연결 교리가 마지막 성경 가운데 말씀한 예언의 끝자락이었죠. 그 다음 남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찰나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또 다른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신교도들이 학살당하고 그들의 선례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웠던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 그들의 믿음 위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이 역사를 나폴레옹이 중세시대를 끝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 끝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날의 목숨을 걸어요. 고린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 날보다 저 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어느 날이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든 토요일 예배드리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한 말씀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하는 백성들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아시죠? 에스겔 20장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증명하는 입맞은 하나의 표징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는 입맞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마지막 내 모퉁이 지구에서 전쟁의 재난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인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승리할 겁니다. 교황비우 6세가 나폴레옹 군대에 잡혀갔던 것처럼 마귀도 결국은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의 이름으로 마지막 승리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충성되이 이 교회에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